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363페이지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목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를 말하는 거겠죠. 세상의 죄입니다. 세상의 죄가 너무 좋아서 그 안에 푹 젖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까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죄악들이 참 보기는 좋긴 해도, 좋아 보이긴 해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좋아하는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좋아하는 세상에 막 푹 잠기면 좋을 것 같은데, 즐거울 것 같은데, 기쁠 것 같은데 괴롭다 이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온니엘의 이야기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그 용감한 이야기, 온니엘이라는 그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 의해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저 숨어 지내던 그 겁쟁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힘입어 이제 용사로 쓰임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이 이전에 어떠한 용사였든지 그의 가문이 어떠하였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사사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저 숨어 지내던 겁쟁이에서 쫄정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사로서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그 무엇도 아니라 나는 그저 그릇이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이구나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다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는 다시 쫄정부가 되어서 어디 숨어 깊숙이 들어가겠죠. 다시 성령이 임하시면 또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저 우리는 겁쟁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또 용사가 되고, 또 성령이 없으면 또 우리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왔다가리 갔다리 들락날락 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지 못할 때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 난 내가 금 그릇인 줄 알았는데, 난 내가 정말 귀한 그릇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질그릇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소포타미아는 아람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뜻은 시리아의 두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두 배로 악한 구스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악한 것도 아니라 두 배로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여기서 나오는 무라다임이 두 배의 쓴맛이라는 뜻인데, 무라다임은 바벨론의 별명입니다. 다시 말해 구산 리사다임, 무라다임, 바벨론 이렇게 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혼인하여 너무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느 정도 신앙에 등록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세상이 좋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세상에 그냥 포로로 아예 줘버리시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세상에 푹 젖어서 살아. 네 마음대로 푹 젖어서 살아. 그럼 어떨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에 우리가 푹 젖어 살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젖을수록,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 같은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괴롭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에 계신 성도는 죄를 짓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 성도는 괴로워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들과 혼인하면서 그들과 섞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는 잘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섞여 고통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